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일을 잘하다가 또 이제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상고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 눈앞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잘 파악되고 또 알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적용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이 한 시간을 인도하시옵소서. 악한 것들 영들의 세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주의 성령으로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그 한 집사님 얼굴이 하얀으시네. 이게 빛이 너무 받아가지고. 너무 발광한 채로 나오나요? 좀 줄였는데. 얼굴이 윤곽이 안 나오려고 그래요. 이제는 나오는구만 조금. 좀 줄였는데. 네, 됐습니다. 뒤에 배경을 흐리게 하시고 딱 얼굴만 포커싱이 되게 하셨네요. 제가 조명바를 좀 바꿔자 앞에 조명을 따로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러시구나. 혹시 유튜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걸 눌러줘야지 우리가. 박근기 집사님 편안해요? 예, 있어요. 밑에 들어요. 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인데 지난 주일에 혹시 공부하신 것도 조금 질문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기회를 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하셔주시고. 누가복음 13장. 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살펴봤거든요. 없으시면 오늘 그 교재로 넘어가고요. 바로. 자, 그러면은 장로님 읽어주실래요? 오늘 할 거. 13장. 여기 13장 누가복음 칠판에다 써놨어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본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자, 질문 있으시면 하셔요. 제가 저 칠판에다 써놓은 게 있어요. 1. 사단에게 매임받은 옆으로 가도 힘들고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이다. 2번 사단에게 매임받은이라고 했어요. 근데 2번은 귀신 들려. 3번은 예수께서 내 병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병에서 놓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몇 개 사건을 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건 하나밖에 안 한 개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라고 딱 집어내네. 한 가지 사건인데 한 여자에 대해서 사단에게 매임받은 그런데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병에 걸려서 병에 묶임을 받은 18년 동안 고통당하고 앓고 있는 여인.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사단에게 귀신 들려 병든 여인, 이 내용이 같은 하나에 속해 있다고 보면 되죠. 누가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봐요. 10절, 11절.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거 원인은 뭐예요? 귀신 들려서. 귀신 들렸어. 들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죄 때문에 이렇게 병이 들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맞아요. 장로님 한번 찾아봐봐. 죄로 인해서 오는 병. 성경에서 나오는 거. 마비병. 예? 마비병이요. 마비병이요? 주붕 뚫고 친구들이 달아내렸더니 내 죄를 사하노라 이미 하셔서 걸어갔잖아요, 결국. 그 중풍병. 네, 중풍병. 그거 마비병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비병이 아니고 중풍병. 그건 중풍병이에요. 중풍병. 네. 중풍병으로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비병도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를 해줘요. 네 죄로 말미암아 병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냥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병은 무슨 병이냐? 죄로 인해서 온 병.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죄로 인한 병을 갖자 죄병이라고? 우리끼리만 편하게. 죄로 인해서 온 병, 죄병. 죄로 오는 병, 죄병. 자, 여기서 죄로 오는 병이 무슨 병으로 나타났어요? 눈으로 볼 때는? 꼬부라지고 근데 꼬부라지고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그럼 이것은 뭐하고 흡사하죠? 우리들이 볼 때? 아까 들어보면 곱추 보셨어요? 앞에 가슴이 튀어나오고 뒤에가 덩어리가 혀가 굽고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굳어 있는데 몸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앓고 있어요. 제가 인도에서 정확하게 이런 사람을 봤어요. 똑같은 사람. 꼬부라져가지고 완전 꼬부라져가지고 이게 손으로 만지잖아요. 예. 이렇게 해도 이게 안 풀려요. 이게 꼭 언 것 같은 그런 그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이거 덜어 있어요, 많이. 곱추병 봤어. 그런데 많은 종류는 아니지만 굉장히 괴롭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표현으로 봐갖고는 귀신이 들려서 그랬대요. 이것은 죄병이 아니네요. 네. 귀신이 깨끗한데 안 들어갔죠. 죄가 많은데 들어가지 않겠어요? 아, 귀신. 그것은 그러면 전부 다 죄로 다 구분을 하기 때문에 죄로만 표현이 돼버릴 수 있어요, 다. 그러니까 죄를 기반으로 했지만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기본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원인으로 치면 전부 다. 굳이 따라갖고 목사님 죄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귀신입니까? 물어보면은 구분을 해서 주면은 불평을 안 해. 그래서 이야기 불평을 안 하게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구분을 안 해주고 다 하나로 뭉쳐버리면은 귀신이 질병이고 또 죄가 질병이고 그렇게 다 분리해버릴 수가 있어요. 같이 묶어서.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13장을 놓고 그 죄병에 대한 것을 한번 또 살펴봐봐요. 아까 요한복음 5장을 봤죠?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맹들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다면 그 전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그러는 것을 지금 상기를 하셔야지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서 환영하는가요? 예수님을요? 이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있으면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 읽어보셔봐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지금 낫고 싶은데 못 낫는 이유가 뭐죠? 걸어갈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 물속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예, 근데 물속에 들어가고 이 사람이 병이 나섰어요? 못 들어갈 수가 없었죠. 아니 병을 나섰잖아 이분이. 아니요, 물속에 안 들어갔죠. 물속에 안 들어가고 나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들고 말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물속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못 나왔다. 물속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소리잖아. 못 들어간다는 거지.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물속에 못 들어갔는데도 나왔잖아. 그냥 예수께서 걸어서든지 예수님께서 또 걸으라 낫게 해주셨습니다. 명령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낫게끔 해주신 것이죠. 예, 명령을 이 사람이 해버렸. 지금 뭐가 지금 안 맞은 거예요? 자기가 안 낫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런 원인이라고요? 이 사람은 못 들어가서 이게 물에 못 들어가서 물이 동하기만 하면 푹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누가 나를 좀 거꾸로 쳐박아주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해준다 이거예요. 예,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나를 물속에다 집어넣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안 나섰다 그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거든. 걸어서도 일어나.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가 착오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걸어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나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죄 지면은 또 병이 걸린다는 소리죠. 그러면 네. 이 사람의 원체 있는 병은 왜 병이 걸렸어요? 죄 때문에. 있다. 죄. 이 사람도 죄병이네. 네. 아까 말한 거 저기 뭐야 중풍병자 내 친구하고 같이 왔던 것도 죄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죄병이네. 죄만 없으면 사라질 텐데 사실은 죄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지. 회개하면 낫지. 회개하면 나치 물속에 들어갈 거 없잖아. 예. 아멘. 아멘. 회개하면 낫잖아.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나설 수 있는데 엉뚱한 길을 자꾸 찾아서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 이해가 되나 목사님, 모르겠네. 목사님, 근데요. 예.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라고. 지금 바로 타겟에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 지금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니까 이게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이렇게 헛소리만 빵빵하는 사람인데 맞아. 회개 자기가 지을지도 모르니까 회개를 못해. 그러니까 알아야 무슨 질문을 죄가 하잖아요. 모르니까 질문 못 하듯이 죄 지은지를 모르니까 회개를 못 하나 봐요. 아멘. 남탓만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예? 남탓만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남 탓만 하고 있고 예, 안 맞아. 떠주니까.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이게 그냥 간단한 것 같은데도요. 만일 네가 죄를 더 지면은 너는 더 큰 병이 올 것이다. 네. 그 말은 지금 네.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병이 온 것이. 아신다. 맞죠.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님이 지금 지적해주면 이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알죠. 네. 이 사람도 알- 안다는 소리예요. 알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드러내냐면 너 병 때문에 병 걸렸어. 너 죄 때문에 병이 걸렸어. 라고 죄를 드러내 준 거예요. 예. 우리가 죄를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른다고 그러면은 떳떳해요. 사람들 앞에서 죄를 져놓고도.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아, 지금 이재명 같죠? 대통령 나올 거짓말 치고 죄를 짓고도 안 했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건 이재명이는 저쪽으로 나중에 이야기하고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이치다. 예. 여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안식일 날 고치면은 문제가 어렵게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죠. 이 사람 지금 안진병으로 있다가 일어나든 들어놓아서 38년이 있다가 일어나든 그건 관계할 거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안 해요. 지금 요점은 누구냐? 예수님.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래갖고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예수님이 문제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해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일을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지?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읽을 때 같이 안 읽었어서 이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왔어요. 너 안식일 날 너 들고 가지 말아야 될 상을 들고 가니까 그것은 일이다. 그러니까 당장에 안식일을 범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낙인 찍혀가지고 안식일을 범하면 옛날에 돌로 쳐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도망갔어요. 피해서. 목사님, 여기에서 지금 14절까지 읽었잖아요. 제가. 예. 그 안에는 저기라는 말이 없어요. 말하지 말란 말이. 읽어보셔봐요. 그 뒤에. 예. 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면 14절에 여기서 이 사람 보고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봐요. 10절이요? 10절에요.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러면은 이때 만나가지고 다시는 범치 말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쫓아가가지고는 이제 이야기를 해버린 거야. 네, 안식일 날 나를 고쳐준 사람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 이 내용의 것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그러거나 몰아치거나 한쪽으로 나쁜 편협한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몰아주려고 그러는 것이다. 뭐고 볼 수가 있잖아냐. 이 사람이 좀 디렉틀리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네요. 아, 그거로 말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걸. 그 끝까지 자기를 다리 낫게 해줬는데도 너 왜 안식일에 자리 들고 걸어가냐 그랬더니 남 핑계 또 대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한테 걸어가라 그랬다고. 예수님 앞에서 나오는데 이게 여기 고쳐진 바는 나온 것은 없지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도 하고 그거 만일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숨기고 덮어야지. 자기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싸가지가 없네요. 자,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또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뭐 7귀신 들어가겠죠. 한 귀신 나왔다가 7귀신 들어가는 일. 더 귀신이 들릴 수도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4명의 친구하고 중풍병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은 죄로 인해서 병을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뭘로 인해서 왔다고요?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죄로 병이 온 인해서. 거예요. 죄병이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을 지금 치료해야 할 것이 뭐죠? 죄를 사하해 주는 거죠. 죄를 사해 주는 것이죠. 죄를 사해 주지 않고도 나을 수가 있어요. 물이 통해갖고 기적적으로 일방 통행으로 능력이 나가가지고 나을 수가 있지만 그것은 무엇을 못할 수가 있다? 구원하고 연결이 안 되겠죠. 예. 고치기는 고쳤는데 나중에 못할 수도 있다. 다시 더 악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재발할 수도 있다. 그렇게 염두에다 두시고 누가복음 13장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10절. 18년 동안이라면은 이 사람이 6살에 아팠다고 그러면은 몇 살이에요? 24살? 24살. 36살? 10살이라고 그랬으면은 16살? 16. 아, 아니요. 20살. 18년이니까 18살이면은 26, 10살이면 28이잖아. 10살이면 28. 제가 그냥 왜 이 말을 하냐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달리 허리가 굽어져 가지고는 그대로 그냥 있으면서 좀 힘들기만 하지 괜찮다 그러면 모르는데 여기 표현해 놓은 거 보면은 앓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앓고 있으면서 꼬부라졌었다.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데 이 여인이 이런 걸로 병이 걸렸다. 근데 이 병이 왜 걸렸느냐? 그 앞으로 이제 읽어나가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셔봐요. 귀신 들려?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열병으로 앓고 있었던 시몬의 장모도 생각나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죠. 한 여자가 있는데 앓고 꼬부라져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합니다. 안식일에 치료하면은 문제가 터지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십니다. 한 여자가 아팠던 그 여자가 예수님께서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불러요. 이 사람은요. 이상하게. 이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게 뭐부터 하셨죠? 처음부터 그치. 안수.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면 병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묶고 있는 거네. 잡고 어.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병이. 그러니까 우리가 독감이 우리를 잡았다라고 말 안 들잖아요. 독감을 들었다고 하죠. 네, 들었다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이에요. 열병으로 열병에게 붙들린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열병에게 붙들렸어요.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여기서 보니까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안수함에 여자가 곱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영광 좀 한번 봐주세요. 장로님 어떻게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요? 안수함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뭐 하는 거. 인정하는 거죠. 뭐 하는 거. 말하는 거. 참. 네. 영광을 돌리는 거. 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렇게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인정하는. 근데 이제 거꾸로 올라가요.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그랬는데 안수하고 나니까 그 병이 떠나가고 즉석에서 곧 펴져 버렸어요. 곧 펴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오늘 내 몸을 병을 고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인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병을 고치는 것을 놓고 막 분내오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거 만일 이렇게 이 사람 회당장이 지키질 않았으면은 나중에 회당장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감옥에 가야죠. 회당장 감옥에 가야죠. 그러면. 회당장 사면. 그러니까 네? 회당장은 별 수 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맡은 책임이라도 이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칠 거예요. 근데 회당장은 지금 보면은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그랬는데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뭐 일할 날이 엿새이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회당장은 그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으시는 분인 것을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시인한다고 봐야 되죠. 간접적으로. 네.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기 회당에 와가지고 자기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질병을 치료했다면은 이게 자기한테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한번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덕이 되는 거야, 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자기한테는. 자기한테는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야, 6일이나 있는데 한 주일에 7일날 나와서 안식일날에 와갖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도 드리고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왜 오늘 같은 날 치료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날이냐. 네,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가. 그거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이라라고. 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주일날 안식일날 일을 해요.
왜 일을 하죠? 찌박이로. 지금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물도 먹이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잖아, 짐승은. 근데 짐승과 그런 것들도 이러지 말라면 안 해야지. 같이 굶어야지. 그렇네요. 소하고 나귀도 같이 굶어야 돼. 짐승만도 못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 이 여인이 꼬부라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곱추가 되도록 병이 걸리고 앓고 고부라지고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단에게 매인 것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철통 같은 철옹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 한마디만 쓰면 돼요. 병 걸렸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수해줘서 나았다. 그렇게 되는 건 되는데 똑같은 사건을 놓고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요? 병. 또 무슨 사건으로요? 귀신이 들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요? 사단의 메인바디에서. 그러면 이 여인에 대해서 병이 낫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메인 것을 풀어야죠. 이렇게. 사단의 메인 거 풀어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야죠. 들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그러면 죄를 맞게, 사해줘야죠. 안수. 맞게 해주셔야지. 안수해야 꼬부라진 걸 해주셔야지. 그리고 병을 펴줘야지. 돼. 앓고 꼬부라진 걸 펴주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안수해서 구원을 해주셔야죠. 이 무리들은 안식일 날 병 고쳐서 치료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라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기에 나오는 반대하는 사람들, 회당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분이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형편을 한번 봐봐요. 형편을.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몸이 오그라지네요. 꼬부라진. 예. 그럼 우리도 한번 적용을 해봐요. 귀신이 들어가고 꼬부라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없다 우리도? 있지. 있죠. Of course. 응. 맞는 말이에요. 있어. 그러니까 끔찍하지. 그러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꼬부라지게끔 하는 것을 펼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아유,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죠. 아 근데 요새 우리 그러잖아. 아픈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몸부터 한다고 가서 피지컬 테라피부터 하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난 몰라 어떤 게 맞는지 지금. 회개부터 시켜야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집밥으로 왔으니까 회개부터 병원에 해야지. 가기 전에 우리는 보통 지금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 병원으로 쫓아가요. 안 그러면은 기도로 교회로부터요. 병원부터 갔죠 맨날. 병원부터 가죠. 병원부터 가지.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 병원만 아니 교회로만 가서 나을 수 있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뭐 걱정도 없죠. 다 병원. 아멘.
근데 이제 영적 싸움이에요. 예. 이 여자가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귀신이 들렸다고 해갖고 쫓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귀신 들려 병 걸린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 매였다고 그랬으니까 사단에게 매인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싸움을 하는데 보니까 이 여인이 붙잡혀서 곱추가 돼가지고는 아주 꼬부라져서 앓고 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단의 나라가 공격하고 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 철근 같은 줄을 갖고 와가지고 이 여자를 묶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무엇을 묶었을까요? 몸을 묶었죠. 영, 몸은 귀신이 들어가야지 몸을 묶지. 영, 손을 묶었겠죠, 영혼을? 영혼을 꼼짝 못, 그러니까 사단이 매인 것은 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매었을까요? 영이 매인 거죠. 영혼이 매 있으니까 예, 생각하는 모든 것이 꽉 붙잡힌 거예요. 영혼이 매인 거.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뭘 할 생각을 넣어줬다고요? 예수를 팔 생각.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어디를 봐야 영혼. 돼요? 영혼. 영혼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영혼이 물겨 있고 그다음에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몸에 들어가 갖고 몸을 망쳐 놓으니까 몸에 병이 들게끔 만들었죠. 네. 더러운 근데 목사님 참 이걸 귀신에게 이게 사단에게 매였다는 걸, 내 영혼이 매였다는 걸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돌아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 이런 것이 내가 이거 지금 사단에게 매였구나라는 걸 그런 걸 어느 정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못 보는데 참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요. 자기들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이제 사단에게 매인받아 병에 걸렸을 때 자기의 주인이 이 세상 신인 줄 알지 하나님이 주인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니,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인데 지금 세상 나가서 그 얘기하면 미쳤다는 소리 듣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냐는 맞아요. 것이 죄죠. 맞아요. 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좁혀져 들어가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이 여인이? 회개해야죠. 죄로 인한 거니까. 죄라는 말이 없었어요. 죄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분리해 놓으려고 그랬어요. 자, 어머니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 이야기했어요. 예,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병 고침을 받은 장소가 해당이에요. 병고침은 얽매임에서 이 귀신 들린 몸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께서 안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는데 해당자인데 누구든지 간에 아무튼 붙들고 내 병 나서달라고 매달려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은 지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해요. 사단의 지배 아래서 병이 걸려가지고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럼에도 낳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나 봐요.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회당에 몰랐지만, 나갔죠. 그러니까 뭐 예, 회당에 나와서 그쵸. 있었고, 예, 하나님도 그 마음을 보시니까 예.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인정하셨고, 이제는 포인트예요, 낳자마자 그게. 낳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거 예.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믿고 있었고 하나님은 찾고 있던 사람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음, 아까의 그 이 귀신이요, 떠나가야지만 고쳐지죠. 그렇죠. 네,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그 몸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꼬부라진 곱주로서 계속 있어야지 되잖아요. 고통받고 앓고 있으면서. 지금 당시에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걸 고칠 줄을 몰랐잖아요. 18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고쳐줄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고 그러고 고쳐주죠. 근데 예수님 바로 이때 고쳐주지 않고 있었을 때 고통은 얼마나 크고 힘들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럼 귀신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소리죠. 네.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그 회개를 돌이켜야죠. 하나님 소리 안 들려요. 예,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돌이켜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집중해봐요. 만일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한 사람이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래요. 귀신 쫓으면 귀신이 나간다고 그래요. 안 나가죠? 예.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내 집인데 왜 내가 나가냐고 그러는데. 병이 들어와 있는데 그 병이 들어오기 위해서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그 귀신이 쫓으면은 나가면 내가 잘 썼어 그러니까 렌트를 못 낸다 그러고 나가라? 나가려고 그러죠. 안 나가죠. 여기가 졸사오니 하면서 그 자리에 절대로 안 나갑니다. 저기는. 그래서 옆에 있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눈 떠. 왜 눈을 자꾸 감어? 응? 이게 자예요, 자. 이걸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해봐. 귀신이 안에 들어가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을 지금 권리를 행사했어요? 18년 동안. 18년 동안을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자기 스스로 버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묶인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귀신을 쫓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왜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귀신 쫓으면 대부분 귀신이 헐떡하고 그냥 뛰어나가는 수는 아주 극히 드문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해가지고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을 때는 귀신이 많이 쫓아져 나가기는 해도 1대1로 붙거나 아주 적은 수요가 같이 이렇게 공격해 나갈 때는 빠져나가려고 안 해요. 내 집이라고 그러고 내 성이라고 그러고 내가 지금 경관 성을 짓고 있는데 내가 왜 나가냐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아, 참. 보셔봐요. 여기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자는 누구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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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다른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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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를 들어봐요. 제가 기분이 나빠서 강장로님한테 뭐라고 좀 나쁜 소리를 했어. 그러면 강장로님 자아 안 속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다가 나하고 충돌을 하는 바람에 확 충돌이 여기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바깥에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훈련이 잘 돼 있더라도 영적으로 여기서 터지고 나오고 그러면 전쟁에 싸우는 사람이 이제 두 편으로 갈라져 버리는 거야. 어떻게 갈라지느냐? 한쪽은 안에를 지키는 것인데 안쪽은 안에서 지키는 것인데 한쪽은 바깥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안쪽에서 지키는데 그 결국에는 그 바깥에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안 떠나죠. 그러면 더 묶여버려요, 이게. 예, 더 묶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만일 내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은 영적 싸움을 하는데 다른 것들이 많이 붙어 들어오지 않도록 딱딱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음, 영적 싸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군대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딱 정예 부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정예 부대가 있는 그 부대를 놓고 옆에서 공격에 들어오면 공격에 들어오는 걸 또 막아야 될 사람들도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그러는데 내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가. 불평불만이. 불평불만이 나가면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 얘기죠? 더 말할 거 없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페퍼타올에 물 좀 달라고.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내 안에 나를 괴롭히러 들어왔던 귀신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귀신이 들어왔다는 말은 집에 당하려고 들어온 걸까요? 집에 하려고 들어온 걸까요? 집에 하려고 들어오죠. 저거 그러면 이거 한번 봐봐요. 처음에 들어왔다가 이게 지금 귀신이라고 봐봐요. 처음에는 들어와가지고 잡은 상태로 있다가 이것이 강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더 강해지게끔. 그래서 아무도 공격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귀신이 자아 있는 사람하고 벌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영적 싸움을 벌리려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믿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약속,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넣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자아가 분산이 되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아하고. 다 나갔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아와 귀신이 싸워서 붙어있기는 한데 그래도 뒹굴거리면서 안 좋으면서도 서로들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자아, 이건 귀신. 이거하고 차이가 무슨 차이예요? 2번하고 3번하고 차이점은 2번하고 3번하고 차이점이. 귀신이 나의 일부를 사로잡았었는데 2번에서는 3번에서는 귀신하고 나하고 이제 버려졌잖아요. 떨어졌죠. 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귀신이 나의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사실은. 떨어져 있습니다. 내 자아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귀신을 쫓아다 보면은 귀신 있고 자아가 있잖아요. 내 자아가 툭 튀어나와 버려요. 귀신을 쫓다 보면은. 네, 맞아요. 너 누구냐? 그러면은 나는 누구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했죠.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군대다. 군대다. 예.
지금 대답을 했네. 그 예를 들어서 그럼 내 몸 안에 내 자아하고 귀신이 함께 같이 이제 따로 같이 있었는데 드러나질 않았다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아, 그런 의미구나. 이런 과정을 안에서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나는 군대다 한 게 그게 자아가 대답한 건가요? 귀신이 대답한 게 아니고? 귀신이 대답했죠. 네. 이 귀신이 대답한 거예요. 귀신이. 여기는 지금 귀신이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귀신이 자아를 누르고 있으니까 내가 핸들을 못해요.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귀신이 여기 자아라고 싸우는데 서로들 싸우는데 피장파장하고 있어요. 이때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은 힘을 얻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아요. 내 맘대로 살아요. 그리고 줄기차게 하는 범죄는 술을 먹는다든가 술에 알코올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또는 마약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음행과 간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따라붙어 있을 때는 이게 이렇게 갈 수가 없죠. 왜요? 죄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직 사로잡혀 있으니까 일본에 있는 거죠. 예. 대부분 보다 보면은 여기에 걸려요. 여기에서는 지금 자아가 잡혀가지고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귀신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근데 여기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빠져나올 수 있는 찬스가 나왔어요. 이때 이 자아는 빠져나오고 싶을까요? 이제서 생각해야 돼.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핸들을 못해요. 본인이. 핸들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귀신이 분리가 돼서 여기서 떨어지면은 알고는 있는데 안에서 있는 귀신하고 자기가 말하는 말하고 귀신이 말하는 거하고 자신이 말하는 거하고 막 혼동이 돼버려요. 혼돈하게끔 귀신이 만들어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누가 말했느냐? 그럼 자신이 말한 것 같고 누가 말했느냐? 그럼 귀신이 말한 것 같고 바깥에 말하는 거 똑같이 말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 네 번째 단계 들어가면은 이게 자아고 이게 귀신이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걸쳐 있는 것 같아요. 걸쳐 있는데요.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걸쳐 있죠. 그리고는 그게 내가 결단을 하며 해서 어떤 행함으로 옮기게 되면은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귀신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 간다 그래요. 귀신이 힘들면 여기에 영적 싸움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가다가 귀신하는 말이야. 나 간다. 내가 이제 그만 있어야 되겠다. 간다. 근데 안 가. 잘 가봤자 가라겠는데. 가봤자 집도 없고 대비도 않고 준비도 안 해놨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음. 안 가. 그리고 쑥 들어가 버려. 또 없는 것 같이 쏙 안으로 들어가 버려. 이런 식으로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드러나요. 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의 명하노니 떠나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야기 소리를 치면은 그 소리를 치는 순간에 귀신이 알고는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도표로 돼 있어 갖고는 그냥 0.5초 1초 10초 10분 이 안에만 끝나버리면 싸우는 거 너무 쉽지. 너무 쉽지. 이런 관계로 가는 것이 엄청난 오랜 기간을 가면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10분이, 20분이, 20분이, 30분이, 30분이, 40분 뭐 이렇게 가는데 사람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영적인 것도. 보통 싸움하고 하는 것보다도 더 무섭게 싸워지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이때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린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곱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때는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병든 여인에게 지금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 그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나오라 그러면은 그 귀신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그럴 때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잖아요. 나오면 끝이니까 그건 안 나오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복음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안수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그래야지 그 본인도 자아도 그 자아도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자신이 알고 나서 알고 있을 때 이제 그때 우리가 그 귀신을 귀신 나가라고 이제 기도를 할 때 선포를 할 때 귀신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자꾸 이렇게 끌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문제점을 이제 키를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를. 네. 지금 2단계에 들어가실 때는 자아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바깥에서 말하는 소리를. 2번, 3번 알아들었겠죠. 4번은요? 4번 당연히 알죠. 4번 알지. 같은 경우는 본인도 1번은 아예 모르고, 이건 모르고. 네. 2번은 긴가민가 할 것 같고. 솔직히 2번 정도, 3번 정도 돼도 셀프 축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셀프 축사가 가능하면 좋은데 셀프 축사를 본인이 못해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면은 너무 좋은데 2번에서는 아예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믿음이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좀 부족해서 하기는. 본인도 자기가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 귀신을 쫓기 전에 내가 이게 이 싸움에서 내가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고 들어와야지만 이게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싸우기가 굉장히 어려져 버려요. 싸움이 안 되죠, 사실.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들어갈 때 이 자아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이 귀신하고 놀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하고 같이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이거 절대적으로 끊어야지 되겠고 나는 이거하고 같이 살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 판으로 이 싸움에서 내가 결판을 내고 말 것이다라고 귀신의 편에 들지 않는 거고 귀신을 리제거는 거예요. 자꾸 대적을 하는 거죠. 이 리젝을 안에서 해주질 않으면은 축사하는 사람이 너무 지쳐버려요. 빠져나갔다가 들어오고 빠져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래요. 금방 오늘 믿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보면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쫓다가 튀어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귀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하면 이 싸움이 이길까요? 뭐 질까요? 못 이기겠죠? 모르는 수 있죠. 못 이기지. 회방이 돼버려. 회방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딱 분리가 됐을 때 이때 너는 나가라 그러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치 밀어버려. 밀어내버리는데 말로 하면 안 되고 속으로 속으로 여기서 자기가 속으로 밀어내버려야지만 이 귀신이 빠져나간다는 거. 마음으로 다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절대적으로 다짐. 이 다짐하는 것이 결판을 내는 것 싸움이 없으면은 이 결단이 못 일어나요. 도와줄 수 있어야지 돼요. 제일 어려운 것이 귀신하고 자기하고 같이 놀아 친구 삼아서. 그러면 목사님, 그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서요, 보통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복음 전하러 가서 이 아픈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누가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복음 전하는 곳에서 이제 복음 다 전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누가 아프다고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복음을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는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은 이게 엄청 힘들게 같은데 진짜 이건 안 될 것 그리고 같아요.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아냐고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아요. 귀신을. 이 싸움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거죠, 사실은. 들으면서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싸움이 들어갈 때 귀신이 튀어나오게 되면은 절대 반응하지 말고 들어가가지고 속에서 기도만 해라. 기도로 후원하면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쫓으면 본인이 얼마큼 나가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 귀신이 오래 붙어있고 못 붙어있고 그래요. 남한테 지. 그리고 그날 싸움이 만일 끝나지 않고 다음 날로 넘겨져 버리면 그때는 다시 이 사람 자신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힘이 없어요. 아멘. 아멘.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인데 틀림없이 귀신이 있거든. 자, 한번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을 해서 이제 싸워갖고 쫓았어. 이 귀신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괜찮다. 그러고 끝났나? 아니죠. 물을 넣어줘야죠, 물. 귀신이 다시 못 말씀을 들어오게. 먹어야지. 물을 넣어줘야지. 아니, 물을 넣어줘. 물로 채워야지. 물로 채워야지, 사실. 말씀 없진 않지.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니까 물을 넣어줘야지. 물을 넣어주면 갈 데 올 데가 없어요. 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있죠. 있죠. 영의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것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볼 때 이게 아닌 것은 목사님 뭐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귀신이 이렇게 성경 속에서 귀신이 나와? 무슨 램프나 뭐 귀신 나오는 램프처럼 여기 뭐가 나와? 이 싸움이 끝나고 귀신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도 기도해드리고 찬양해드리고 하나님 말씀 다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격려해주고는 또 다시 예의주의 깊게 봐줘야 돼요. 아멘. 아멘.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으면은요. 영시. 무슨 말씀이 하셨어요? 우리 남편이 자꾸 눈을 감길래 눈 뜨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해야지. 눈을 자꾸 감으니까. 아유, 치여. 말씀은 물이라고 그랬는데 말씀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기도 예배 들어가는 거죠. 예, 찬양 들어가고 말씀 기도 찬양 예배에 다 들어간 거예요. 네. 그거 자소로 가다가 나 잊어버렸어. 뭘 지금 뭐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 그렇게. 습관적인 죄를 뽑아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보고 싶은데 알코올릭인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는데 그분에게 노름부는 것이 노름 귀신이 들어있네. 그러면서 그거 담배라든가 이런 것도 끊으라고 하면 안 끊어요. 못 끊어요. 만일 본인이 끊는다면은 게임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본인이 결단을 해줘야지 돼요. 장로님 뮤트돼 있어요. 뭐 타이핑을 하느라고. 그래서 축사하시는 분이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축사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이제 그 축사하는 사람 편에 붙어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몇이 이제 있으면 더 도움이 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중요한 걸 요약을 하면요. 본인 속에 들어있는 귀신과 자아를 분리를 시켜야지 된다. 네. 분리를 하지 않으면은 힘이 그 사람들이 악한 것들이 모아져 버리면 여기서 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버지. 또 두 번째는 분냄이라든가 화남, 질투, 싸우는 거 이런 보이지 않는 혼적인 것들은 다 제거해야 돼요. 혼적인 죄. 그리고 기도하면서 평강을 유지하고 화평을 유지하고 기쁨을 유지하고 감사가 터지고 믿음의 말이 쏟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해줄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돼요. 얼만큼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싸움이 길었다 적어졌다는 것이죠.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나면은 이런 싸움에 동참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밀접하게 같이 싸우는 믿음의 동지인 것을 알게 돼요. 아멘. 아버지. 네, 우리가 목사님,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많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보면은 2번부터 해가지고 응. 2번부터 해가지고 또 3번에 있고 또 계속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걸 보통 2번에 머물러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2번에 머물러서 살다가 또 믿음이 좀 들어가면 또 3번에서 이 죄에 대해서 그걸 대적하는 사단의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데
또 4번까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라거나 이런 것들을 다 제하면서 나갈 때 4번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5번으로. 예, 5번, 예, 5번으로, 예. 5번으로. 이 4번에서 이게 5번으로 들어가지고는 예, 귀신은 밖에 있고 이게 자아가 예. 들어 이게 자아가 들어가야죠. 예. 그거 자하고 네, 예수님 자유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러면 이것을 이제 막아내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예수님의 영과 함께 있는 거죠, 내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냐면 귀신이 추방이 되고 새 방언을 네. 말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하도록 힘써야 되는 게 귀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며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초대 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의 일들이었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귀신이 나오지. 예. 마가복음 16장. 목사님 그러면은 5번의 상태가 안 되면 성령을 못 받는 건가요? 4번의 상태에서는 아, 그거 이렇게 하면 돼요. 성령이요. 받았는데도 모르는 수도 있고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귀신이 빠져나가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을 그것을 받아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귀신이 남아 있을 수가 있나요? 성령 받은 사람도 귀신이 들어와요. 여기냐면은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잖아요. 습관적인 죄가 있다든가 분냄이 있다든가 쉼이 없다든가 그렇게 해서 막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해야 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흑암의 세력이 들어오거나 영의 세력이 공격해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2번, 3번을 자꾸 반복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5번은 예,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도 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계속요. 예. 그래서 제가 5번에 우리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쟤는 무슨 말이냐면요. 2번부터 우리가 3번을 자꾸 반복한다는 거죠. 지금 한 집사님 질문은 예, 2번, 3번, 4번, 5번까지 가는데 예, 지금 귀신의 무리들이 이길 수, 귀신의 무리들이 빠져나가고 나면은 성령이 온다고 지금 아까 마가복음 예, 예, 16장 나오는 말에 의하면은 5번이 거치지 않아도 성령이 오느냐 그게 질문이었다고. 아, 예, 예. 맞아요? 네. 지금 5번에는 지금 자아가 있었지 귀신이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귀신이 빠져나가고 한쪽에서는 성령이 임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임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증상이 귀신이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거품을 내고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을 때 보면은 같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지금 싸움이 어디냐면 이 몸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완전히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 일어나느냐?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받는 순간에 터져버려요. 같이.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봐봐요. 네. 몇 절이요? 4장 1절부터 한번 해보셔봐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운 일에 이것이 무엇에 포함되죠? 습관적인 죄.
습관적인 죄로 음. 보면 돼요. 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마귀의 계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노라. 음,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다고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수님 말하죠? 네. 예수님 말하는데 복음이 가리워졌대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종노릇을 하고 섬기질 않으면은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살아나지를 못한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앞에 다시 한번 봐봐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그 중이라는 것은 망하는 자들이에요. 망하는 자들. 복음을 안 받는 자들. 복음을 안 받는 자들. 지금 아까 여기서 보면 복음을 안 받는 자들은 어디에 포함될까요? 1번. 1번이요, 1번. 네. 1번. 자, 그 다음에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무엇을? 혼미케 하여 영혼을 혼미케 한다.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사로잡는다는 소리. 마음을 사로잡는다? 마음을 사로잡아서 마음이 좋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예. 이 세상 신이 마음에 혼미한 정신을 줘갖고 마음을 혼미케 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세상 신이 누구를 상징했다고 그러죠? 사단. 사단의 나라가 지금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하지부터 들어오고 복음을 못 받.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모든 곳에서 사단은 비상을 거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난리가 났구나. 왜? 우리의 나라를 공격에 들어오는 누구. 그래서 그걸 막아내야지 된다. 봐라. 세상 신이 그 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막 역사를 일으키면은 세상 신이 빛을 비치면서 들어와갖고 광명의 빛으로 가장을 해가지고는 광명의 빛을 어두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흔들려져 버리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우리가 그러니까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기도, 찬양 여기에 다 포함돼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습관적인 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한번 결단을 하고 이거 끊어봐야 되겠다 이야기할 때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요. 진짜로 각오를 해야지만 이게 풀려지지. 한번 내가 물들어 놔 버리면은 사단에게 끌려가요. 계속. 이거 지금 제가 아주 쉽게 이야기한 것이 이야기를 하고 쉽게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영적 싸움이 일어나면 이게 안 되면은 나중에 일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냥 박살이 나듯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그 길이 반대로 가는 거죠. 5번에서 4번, 3번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성령 받을 때 그때 맞춰서 가서 성령 받고 제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자들처럼 바꿔져 가지고 견고하게 서게 되면은 나중에는 영적으로 들어오는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부터 해서 바로 5번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네. 1번에 있다가 2번으로 이제 가까스로 갔는데 2번에서 3번 이렇게 오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걸 이제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빠져나오고 나면은 모르는 사이에 이제 하나님 말씀 읽어나가면서 내 안에 사가 커졌을까요? 못 커졌을까요? 못 커져요. 그대로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서서히 영적으로 자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장해 나가야 돼요.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게 뭐냐면 나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이러한 것들을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느 선을 딱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이제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길까지 가는 것이죠. 아멘. 장로님 한번 읽어줘봐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요. 14절부터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3장 14절부터 맞죠? 맞아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자들을 뽑아서 세운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을 전하게 안 하고 여기다 뭐를 붙여줬죠.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갖추게 하시고. 복음 전하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이 권세.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러고.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애타고 막 청년을 가지고 빌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도 이 말씀이고 또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도 나오고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셔봐요. 같은 내용이에요.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기 혼자 하라고 그래요. 우리 혼자서 연습 셀프 스터디를 하고 또는 우리가 막 혼자서 막 푸시업을 해가지고 몸을 강강하게 만들어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 준비하는 거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누가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이거 기업 빌고 내가 해야지 된다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걸 받기만 하면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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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싸우는 것은 누가 싸우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지금 권능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권능 아멘. 받으셔야지 돼요. 아멘. 아멘. 영의 세계는 아멘. 보이질 않아요. 아까 말하는 건 제가 이론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두르질 않아요. 영적인 것이라. 실질적으로는 이것과 같이 무섭게 두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무섭게 두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능이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까지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 무력이 우리한테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시킬 테니까 이것 좀 해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16절부터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받은 권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받은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자, 너희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는 것을 내가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네요. 못하죠. 못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만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네.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왜?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절대 쓰러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누구한테 먹히지 않도록, 아멘. 사탄 마귀 사탄에게. 귀신에게 먹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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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어리석고 추하고 정말 형편없는 우리를 그래도 사랑의 손길로 붙잡고 이루시키기 계시지만 그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 그 흑암의 무리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부터 피하게끔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도 하면서 이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구습으로 남아있는 모든 죄악이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순리케 하여 주시고 귀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셔서 저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